가진 소유가 얼마 되지 않아도 많은 소유를 지닌 자보다 더 행복하게, 더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그의 삶이 정말 베스트 라이프예요. 최상의 멋진 삶을 사는 자가 있어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요. 그분이 하나님, 제게 3일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를 이처럼 가르쳐 주셨던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창조한 산천과 초목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정말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달란트대로 너무너무나 진귀한 진품들을 맡으러 진열되어 있는 백화점 한번 구경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창작 능력으로 만든 영화 한 편을 보고 하나님, 사흘간의 눈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고 말을 하는 입이 있어도 그분처럼 자유하고 행복하고 그런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죠. 그게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것은 무지에 문제가 있어요. 모르니까 그래요. 근데 헬렌 켈러는 산천초목을 보는 눈은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가, 그걸 보는 눈이 너무너무 선명했어요. 그래서 그는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나를 이렇게 낳아주는 부모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늘 감사하면서, 늘 즐거우면서,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자유하는 삶,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평강하는 삶, 어두운 환경 가운데서도 늘 밝을 수 있는 삶, 후회 없고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이런 삶, 최상의 삶이죠.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는다는 거. 동조야, 너 그렇게 살아. 내가 너 그렇게 살려고 창조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구속했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성령 부어주었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니엘처럼 인신매매를 당하고 정말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배신, 버림받음을 당해도 늘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보람이 있고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요셉처럼 우리도 그가 살았다면 나도 살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가 살았다면 나도 살 수 있어요. 믿습니까? 나도 살 수 있어요. 바울,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나중에 서신서를 쓸 때 자기가 글을 쓸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대피를 해주어야만이 쓸 수 있었어요. 그가 겪고 있는 질병은 너무너무 컸어요. 그래도 그는요, 항상 기뻐했어요. 그는 범사에 감사했어요. 그는 늘 즐거웠어요. 그의 삶이 병든 몸을 끄고 다녔지만 그의 삶은 의미가 있고 뜻이 있었어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았어요.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 나의 믿음을 지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후회가 없어요.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나는 그런 삶을 과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그런 삶을 못 살고 있다면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겠죠. 오늘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 속에 내가 있다.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리로다.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있어요.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걸 알면 즐겁지요. 그걸 알면 행복하지요. 그걸 알면 밝은 인생을 살 수 있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제가요 예수 약 50년 믿었어요. 그래서 설교도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좋은 교수님 강의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도 보고 여러 가지 서적도 많이 봤어요. 보면서 제가 오늘 정립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의 끝발. 따라서 합시다. 복의 끝발. 끝발이 뭐냐고 내게 물으신다면 그게요 2등병복이 있고 1등병복이 있고 상병복이 있고 병장복이 있더라니까. 스타급이 있어요. 스타급이 있어요. 복도 아주 초급 단계가 있고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여주는 복은요 굉장히 초급 단계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복이 무슨 단계요? 아주 초급 단계. 예를 들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나 잊어버렸는데 뭐죠? 내가 이렇게 부족한 면이 많아요. 또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또 구워줄지언정 구우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고 이런 복이에요.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게 이제 구약에 계시된 복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딱 등장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리고 서신서에 가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나를 구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고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 인쳐 주셨다. 계시록에 가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나중에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면류관의 주인공이 그게 복이 있다. 이 점진적으로 구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복을 계시해 주면서 끝발 낮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높은 것부터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내가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눈으로만 듣지 말고 귀로만 듣지 말고 온 몸으로 설교를 들어보세요. 뭘로 들어요? 하나님 내가 온 몸으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온 몸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말씀이 천국이 되고 그 말씀이 행복이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설교 시간 20분인데요. 정말 이 20분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행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단계 복은요, 종합해 보면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형통. 이걸로 다 종합될 수 있어요. 이게 1단계 복이에요.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고, 이 복 안에 들어가요. 장수하고 건강 다 이 말에 들어가요. 따라서 합시다. 부귀명예, 무병장수, 만사형통. 이게 2등병 복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티코복이다. 티코복이에요. 그 다음에 소나타 복, 1등병 복이 있어요. 그게요, 자족하는 복입니다. 자족하는 삶이에요. 무병장수합니다. 부귀와 명예를 얻었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목말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이게 그 복보다 더 한 수 높은 복이 자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복을요, 학문적 용어로 쓰면 철학적 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상가들과 철학자들은요, 많이 소유하는 것을 초점을 두지 않고 어떤 존재로 사느냐, 이게 초점을 둬요.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느 존재가 되느냐.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철학자들은요, 아주 자유로운 삶을 살아요. 그런데 무병장수하면서도 목말라 있어요. 부귀와 명예가 있으면서도 목말라 있어요. 이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그러니까 무병장수, 부귀, 명예, 만사형통보다 더 수준 높은 복은 자족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이 있습니까? 이 복이 있어요? 네. 자, 이제 소나타 복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뭘까요? 에쿠스. 뭐라고요? 에쿠스 복. 수준 있는 복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 나라 복이에요. 천국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 복이에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가 말하는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복이에요. 자, 보세요. 1단계 티코복, 무병장수, 부귀명예, 만사형통, 또 늘 자족하며 사는 복 다 합쳐도 하나님 나라 복을 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을 헬렌 켈러가 아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도, 권세자 앞에서도, 아주 부자 앞에서도 너무 자기가 당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당당한 거예요. 대법원장을 역임하신 이영훈 장로님께서 처음에 대법원장 취임을 할 때 비서들이 그러더래요. 원장님, 어디 가서든지 예수 믿는 티 내지 마세요. 그런데요, 취임사를 하면서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막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원장님, 그러니까 그때 그러는 얘기예요. 여보게 친구, 자네의 말을 내가 알아들어. 하지마. 나는 대법원장 자리하고 예수님 이렇게 놓고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선택한다. 나는 예수님 선택해. 이 복이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어떤 분의 메시지를 들으니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없대요. 정말 진실한 예수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죽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요, 그 아스팔트 깔 때 그 쓰는 그 탱크처럼 바퀴가 된 그 있지요. 그냥 그 누워놓고 거기를 지나가게 하더래요. 그래도 찬송하며 가더라는 거죠. 자, 그들은 뭘 알죠?
부귀명예, 무병장수, 만사형통보다, 자조가 쓰면서 사는 철학적 복보다 하나님의 나라, 그게 더 소중하다는 거죠. 그걸 아는 거죠. 무엇을 주고 이걸 바꾸겠어요? 이것은요,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의로워서 받는 게 아니에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셔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 딸 마음대로 낳을 수 없듯이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복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이에요. 이 복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이 복, 이게요 3단계 복이에요. 이 단계에서 더 윗단계, 이제 에쿠스에서요 BMW 복이에요. BMW 모르세요? 하여간 좋은 차예요. 좋은 차. 그 복은요 쓰임받는 복이에요. 쓰임받는 복이에요. 여러분, 성가 연습, 내가 꼭 이렇게 성가 연습해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예배드리고 5층에서 식사하고 자유롭게 가족과 함께 가는데 우리는 맨날 1시 반에 묶여가지고 계속 찬양 연습을 할 때 이 팔자가 이런 팔자가 다 있다냐? 이건 복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많은 신자들이 있는데 내가 왜 딜셀 리더가 돼가지고 내가 저성질, 저꼬라지 내가 다 받아주면서 교회에서 월급 주지도 않은데 그 복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를 써주시는 애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목회 못해 묶었다 그래요. 입을 찢어야 됩니다.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예? 아유 장로 힘들어, 집사태가 좋아, 죄송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입을 찢으시든지 말든지. 그게 복인 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 복보다 한 수 위예요. 한 수 위예요. 목사님, 나 주일날 낮에 나갈 테니까 더 이상 훈련 받으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 11조 할 테니까 제발 버스 헌금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내 호주머니를 털지 마십시오. 꼭 그렇게 순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봐요. 복을 몰라서 그래요. 복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이야. 아멘. 그래서 이 사역을 하다가 돌이 날라들어서 돌무더기 속에 내가 죽더라도 스데반은요 그걸 아니까 천사같이 덜 행복해. 주의 일을요 복이에요. 차로 비교하면 뭐라고요? BMW. 아멘. 그 바울이 그 감격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나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못된 죄인을 하나님이 써주시는 은혜, 그게 너무 기뻐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도 기도하면서 찬미하고 늘 행복해하고, 이런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때문에 또 셀 가족들 때문에 그래 새벽을 깨워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여러 가지 외면당하고 무한당할 때가 너무너무 많지만 그게 복이라는 것을, 그게 은혜라는 것을 알면 너무 행복하지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우는 연습하면서 절대 불평하는 사람 없죠? 종자가 없는 종자예요. 패스웨이도 연습하는 놈이
없는 그런 사람 없지요? 아멘을 안 하는 것이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고 복인가. 아멘. 아멘. 그 다음에요, 이제 그 윗단계 5단계 최고의 복은요, 상급과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나 3단계 하나님이 나라 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어. 이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달려간다. 그게 바로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1단계 무병장수 부귀명예 만사형통 복 받았어요. 늘 자족하면서 자유하면서 평강 속에 사는 복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주셨어요. 쓰임 받고 있어요. 이 복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상급과 면류관의 복이 없으면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천국에 가서는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늘 핍박을 받아도 감사해요. 하나님, 이게 다 상급으로 바꿔지겠죠? 정말 강도의 위험과 여러 위험을 받고 태장으로 너무나 많은 매를 맞아도 하나님, 이 매가 다 상급이 되겠죠? 즐거운 거죠. 그게 감옥에 갇혀도 그게 즐거운 거예요. 믿습니까? 이 복이에요. 나는 여러분 이 복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도구로 쓰여지느냐가 더 큰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포역 앞에 LG 빌딩이 제일 크죠. LG 빌딩이 내 것은 아니래도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영혼 구원해서 세계 복음하는데 나를 써주신다. 그게요, 빌딩보다 더 큰 복이랍니다. 믿습니까? 그게 훨씬 더 큰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복을 다 누리는 사람 있을까요? 예? 아멘을 누가 했습니까? 꼭 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베드로 집사님이구만 보니까. 할렐루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 누린 분도 있겠지요. 그런데요, 보세요. 진짜 쓰임 받을 때 보세요. 1단계 복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부귀를 얻었고 명예를 얻었어요. 그리고 만사형통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으로 착각하겠어요? 예? 자기가 하나님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단계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을 주시고 쓰임 받는 복을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해서 더 큰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에 복을 주기 위해서 1단계를 희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요, 1단계의 복으로 모든 사람을 평가하면요, 신앙이 해결이 안 돼요. 또 1단계의 복이 아무 의미 없는 무가치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1단계의 복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무병장수, 부귀와 명예, 그 모든 걸 주시는 은혜가 쓰임 받는데 도구적 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은사적 개념의 복이에요. 그래서 많은 부귀와 명예를 얻어서 그걸 가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재생산 제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참전 화장품에 김광석 장로님 우리 난예배에 초청을 해놨는데 아직 결제가 안 떨어졌어요. 참전 화장품의 김광석 장로님은
서울 소망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인생의 완전히 1단계 복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그것도 어디 가서 통도사 절에 가서 주님을 만났어요. 통도사 절에 가서 주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을 주실 때 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쓰라고 주셨다. 그래서 연변 과학 그 기술대학 세울 때 거기에 이분이 아주 중추적인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언론 목사님 은퇴해서 예배당을 지어서 분당에다 개척해 줄 때도 원래 돈보다 수십억이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여러 말이 있을 때 장로님이 더 들어가는 것은 더 뜻이 있겠지요. 그 차액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아마 김광석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분의 간증을 많이 들어주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1단계 복은요 4단계를 위해서 사용될 때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4단계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1단계를 희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칼빈처럼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분은 없습니다. 칼빈의 정치 사상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스위스예요. 그리고 칼빈의 신앙 사상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전부 개신교입니다. 한 사람이 하셨던 그 일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장가는 잘 가고 싶었을까요? 못 가고 싶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31살까지 장가를 못 갔어요. 왜? 배우자 골륜이라고. 주여, 믿음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신실한 여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했는데요, 세상에 얘가 7이나 딸린 과부를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얘가 7이나 딸리는 과부예요. 이가 네 배우자다 하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31살에 장가가서 옥동자를 낳았는데요, 그 옥동자가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칼빈이 천국과 이 세상과의 가까워져 버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이요, 31살에 시집온 부인이 7년 만에 또 죽었어요. 데리고 온 7자녀를 칼빈이 혼자 다 키웠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51세에 천국에 갔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저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세상을 살 수 있을까? 1단계 복만 가지고 가면 이해가 안 돼요. 표현이 안 돼요. 1단계 복을 줄이면서 4단계와 5단계를 너무 증폭시켜가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보는, 내게 주신 은혜가 뭐고, 내게 주신 나는 어떤 복을 받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단계 복 받으셨나요?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거든. 에쿠스 복 받으셨나요? BMW 받으셨습니까? 벤츠를 꿈꾸고 계시죠? 할렐루야. 자, 그런 복을 받았는데 늘 상황이 어두워도 즐겁습니까? 늘 답답한 일을 만나도 자유한 마음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지요. 헬렌 켈러에게 있는 자유와 평강, 바울에게 있는 자유와 평강과 기쁨, 이게 없지요. 왜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죄송해요. 교만 때문에 없어요. 내 자신을요, 높이 평가하면 평가할수록 눈이 닫혀져요. 교만은 눈을 닫혀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세요? 본문 구절을 보세요. 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교인들 중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야.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가 너무 은혜가 될 겁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영광스러운 존전에서 예배할 수 있다네. 아멘. 바울을 보세요. 또 보세요. 에베소서 3장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요, 복을 보는 눈이 열려요.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요. 또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수다. 그런데요, 내가 목사야,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사도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장로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수 집사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함이 옵니다. 원망이 옵니다. 불만족이 옵니다. 내가 찬양 대장이야. 그렇게 접근하면요, 눈이 닫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사라집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 순간부터 불행하게 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베스트 나이프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여러분 자신의 평가를 높이 해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볼 때요, 못마땅합니다. 그런데 나를 보는 평가를 낮춰봐요. 그러면 배우자가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마음의 즐거움이 찾아오죠. 오늘날에요, 사람은요, 너무 마서방이 신방을 자주 오기 때문에 네가 제일이야, 너만큼 기도 많이 하고, 너만큼 헌금 많이 하고, 너만큼 신앙생활 잘한 사람 있니?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 말로 신방으로 자기를 높여요. 그때부터 천국을 누리지를 못해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뭡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잘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반듯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몸을 다 주셨는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 뭘 얼마나 드렸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면 내세울 거 있나요? 여러분 남편보다 여러분 자신이 내세울 거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보다 여러분 자신 내세울 거 있습니까? 진실하세요. 평가를 진실하게 하세요. 아멘을 안 하고 엉큼하니 앉아있다고 그냥 넘어갈 줄 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나쁜 사람들 회개하십시오. 이 교만한 사람들 회개하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했던, 아무것도 아니면서 된 척했던, 회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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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눈이 열려요.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요. 복을 보는 눈이 열려요. 할렐루야. 하나님, 세상에 나는 죄인이고 교만한 자요, 이 못된 놈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상상할 수 없군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사십시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요, 바울은요, 은혜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그 은혜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내게 주신 은혜가 아무 의미 없는 은혜가 되지 않도록, 무의미하지 않도록, 나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습니다. 은혜의 목적을 알죠.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건강을 주신 목적, 나에게 사회적인 좋은 지위를 주신 목적, 내게 물질을 주신 목적, 내게 건강을 주신 그 목적이 헛되지 않도록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멋진 삶이죠. 이런 삶을 통해서 보람을 느낄 겁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뜻이 발견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무병장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귀와 명예를 주시고, 그래서 그저 즐기기만 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돌아갈 것이고, 이것을 경계한 거죠,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그리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사도보다 나는 더 많이 수고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이루었다. 최종적으로는 자기는 물어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은혜를 보답할 줄을 알았죠. 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에쿠스를 주셨습니다. 에쿠스를 타고 다니면서 티코가 없어서 가슴 아파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셨어요. 내게 BMW의 그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저 어떤 소나타 정도나 없어서 가슴 아파하지 않겠죠. 나는 여러분 복의 개념 파악을 잘 하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뭔가를 깊이 아시고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시고 나중에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에 가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가장 멋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중의 복은요, 하나님 나라 복이에요. 복 중의 복은요, 쓰임 받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하늘과 같은 은혜예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이에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를 세워가는 거예요.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 질 때 내가 아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이루었습니다.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